오늘부터 한 달 정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 보따리예요. 이 선물 보따리를 받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선물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선물은 큰 거 받을 때나 작은 거 받을 때나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고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선물을 심사숙고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그 기쁨이 언제 탁 폭발을 해요? 받은 선물을 뜯어서 확인할 때죠. 그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그 선물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선물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르고 뽑고 뽑아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이 기도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신앙이 어려서 그 선물의 가치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안타깝지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선물을 누리질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함께 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사람마다 다 심사숙고합니다. 그렇죠? 막 만났어요? 제가 먼저 모시던 우리 수원에 있는 소천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존경받으셨어요. 교인들한테도 존경받으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한테 가끔 이렇게 욕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냥 처녀 총각들을 중매를 하는데 치마만 두르면 여자예요. 바지만 입으면 남자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는 불러가지고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만나고 온 청년들이 투덜투덜 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무나 만나라고 그러신다고. 그래도 그분은 상당히 많은 커플을 이렇게 성공시키셨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한 쌍도 성공을 시키지 못했어요. 좀 포기했습니다. 난 중매 안 한다. 될 것도 내가 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는데. 그런데 저기 안성에 우리 노예에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근 30쌍을 매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쌍이 말이에요. 명절 때마다 막 그냥 쏠쏠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도 우리 안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똑같더라고. 그냥 치마만 두르면 여자예요. 바지만 입으면 남자. 이렇게 목사님 눈에 딱 띄면 무조건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만나면 대부분 만나고 오면 질문을 한답니다. 어땠어? 그러면 아무 대답을 안 한대요.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런데요. 3일씩 금식하고 다시 만나. 그러면 대부분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있잖아요.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늘.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내가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어. 만나서 아니면 아닌 거야. 다 아니면 아닌 거야, 보니까. 만나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매를. 그냥 치마만
걸치면 여자고 바지만 입으면 남자고 딱 봐서 대충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만나게 한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좀 어땠냐?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고 그러면 3일 금식하고 다시 한번 만나봐. 이러면 여러분 3일 금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3일 금식하면요 천지가 다 먹을 걸 보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키가 뭐 작고 크고 뭐 코 높이가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하게 이런 마음으로 싹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중매를 못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한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선정하는데도 이렇게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을 함께 보낼 당신의 자녀들을 고르는데 대충 고르실까요? 심사숙고하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정하고 선택하실 때 언제부터 선정하셨다고 그래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고 당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기도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를 다 아신다며 왜 굳이 기도하라고 그러냐? 말하면 잘한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서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거들을 몇 가지 주세요. 그 중에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영을 가졌다고요?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다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나타나는 증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나 같아도 안 믿어요. 저 20살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20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세우는 주장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으로 안 보이지 않냐? 손으로 잡을 수 없지 않냐? 귀로 안 들리지 않냐?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난 안 믿는다. 그러던 나를 하나님이 내가 20살 먹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고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고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아요, 별로. 그런데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아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안 나와요. 발음이 안 나와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거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압박과 핍박이 심하니까 그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암몬과 맞대에 있던 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지도해서 저 암몬을 무찔러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신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입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가지고 암몬과 싸워 암몬을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르앗 사람들과 이 입다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격의 이유가 뭐냐면, 왜 너네들 암몬과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같이 싸우러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입다가 대장 되는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동족끼리 또 붙어요, 싸움이. 그래가지고 이 싸움에서도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저쪽 편에서 이제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해가지고 이제 쫓겨가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다 점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발음을 못해, 발음 중에서도 이제 거기 나오는 성경에 십볼렛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면은 발음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볼렛 해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음 하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발음을 잘해야 돼요. 무슨 발음을?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빠라고. 이거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작은 나라인데도 경상도 사람들은 뭘 발음을 잘 못해요? 예, 쌀을 못해, 쌀. 그래가지고 살이라고 그래, 살. 전라도 분들은 무슨 말을 못해요? 의자 발음을 못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 사명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이게 발음 좀 잘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다 주셨다고요? 기도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기도를 선물로 진짜 받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선물을 마음껏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것을 사용함으로, 실제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선물을 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기도를 부담스러워한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신앙이 너무 어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애기 신생아 태어나면 그냥 울기만 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엄마, 아빠 이거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설명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들은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기도의 선물을 받았다는 걸 금방 알아요. 마치 우리가 신생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젖 빠는 거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배운 적도 없는 걸 아이들이 젖을 빨아서 그 자기 배를 채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기도라는 선물을 즉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 내 안에서 사신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누구를 살아주신다? 나를 살아주세요. 이게 뭘로 경험할 수 있냐? 기도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다 보면 그거를 막 느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필요를 느낄 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한테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필요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필요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마다 뭘 통해서 필요를 충족시켜라? 기도를 통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 필요를 충족시켜줄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필요를 뭘로 충족시킨다고요? 기도로 그 필요를 충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필요가 생길 때마다 기도함으로 그 필요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필요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필요는요, 어떤 때는 문제 형태를 띠고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필요를 동반해요.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를 가장한 축복의 이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어려움들이 막 몰려옵니다. 문제가 몰려옵니다. 필요가 몰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는 이때다, 이게 웬 횡재냐 하고 그걸 하나하나 갖고 다 뭘로 바꿔버려요? 기도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정말 힘든 상황들이 나한테 막 찾아오면 그걸 기도로 싹 바꾸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확 바꿔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필요나 나한테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비전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게 다 필요인데, 이런 필요를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채우느냐는 신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필요가 발생할 때 그거를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지,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시험 이런 것들이 딱 오면 대뜸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고 이런다면 우리는 아직 먼 거죠. 기도의 선물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죠. 기도의 선물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 모든 필요가 내 기도의 자료, 내 기도의 원천, 내 기도의 밑거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와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게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서 그것들을 선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으로 확 바꿔내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나를 살아내 주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딱 끼어 들어오면 우리한테 어떤 필요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키기 전에 뭘로 연결시키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우리한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저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냥 야 구해라 그럼 내가 준다 이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확신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캠브리지 대학의 허버트 파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멋진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는 기도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요소는 제가 믿음생활 가이드에다도 5가지를 써서 드렸어요.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첫째는 찬양이고 둘째는 감사고 셋째는 고백이고 넷째는 회개고 5번째가 간구예요. 간구. 그런데 만일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서 얻는 간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많은 필요를 만날 것을 아시고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과 같은 수많은 말씀을 성경에 널브러지게 깔아놓으셨어요.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기 핵심이 뭐예요? 필요가 생겨 나거들랑 뭐해라? 부르짖으라. 대충 부르짖지 말고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꿈이 생길 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내 백성임을 네가 알도록, 내가 네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줌을 네가 알도록 경험해 주게 하겠다, 체험해 주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만나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로 나아가시라고요? 기도, 간구함으로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나가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질병 걸린 것 때문에 3번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천국도 보았고 너는 내가 은사도 무진장 주었고 내가 너한테 준 게 너무 많아서 이거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네가 잘못된다. 그래서 너 질병을 내가 일부러 안 고쳐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는 이때뿐입니다. 내가 뭘 필요에 있어서 필요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렇게 그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6개월 됐어요. 뭐가요? 아이 가진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불면증 앓는 그 기간이 6개월이 돼요, 6개월이. 처음에는요, 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경험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불면증이 계속 오는데 무슨 생각만 드느냐면, 이게 뭐지? 이거 하필이면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지? 굉장히 짜증나네. 정말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한 거예요. 한 2, 3개월 동안. 너무 힘드니까. 뭐는 않고?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언제 가끔 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야, 너 왜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기도 안 해? 몇 번 기도해야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고쳐달라고. 이게 망치로 한 대 이렇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원래 불면증에 걸리면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하루를 쭉 살아가면서 오늘 밤에 잠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저녁 되면 그냥 머리 베개에다 대면 그냥 주무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불면증이 일단 걸리면요, 하루 종일 묵상할 거리가 많아. 그 묵상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밤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떡하나? 오늘 밤 자야 되는데 또 날밤 꼬박 새우면 어떡하나? 계속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막 올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냐? 야,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뭘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하루에 12번 떠오르면 12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불면증 고쳐달라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 그래서 그 은혜를 딱 받고 나서는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이 불면증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그 생각이 자주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떠오르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면증 상태가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배 아파하시는 것 같으네. 예? 좋아지죠. 계속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중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그 흐름이 대동소이하실 거예요. 내가 이 질병으로 더 깊어지면 어떡하나?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안 나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사단은 그럼 고민해야지. 그러면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해야지.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때마다 하루에 12번이라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 아려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기도할 때는 뭘 크게 열으라고요? 입을 크게 열으라고요. 비전을 갖고 그 염려거리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유익하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범위를, 기도의 크기를 더 키우라 그 말이죠. 제가 불면증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불면증이에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불고모를 만들기로 했어요. 불고모가 뭐예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모임. 제가 그 의장을 맡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치료받는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완벽하게 딱 이렇게 치료가 되면은 진짜 우리 교인 분들 중에 이렇게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이 고침받는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과정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입을 크게 열리는 거예요.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그런 걸 주실 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힘든다는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먹고 입고 쓸 거 당신의 자녀들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압박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하루에 10번, 12번이라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충족함이 채워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어떻게 열으라고요? 더 크게 열으라고요. 나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 말고 힘들고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내가 미력 하나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나 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울타리를 넘어서 내 이웃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요즘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 자매들은 많은데 남자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뭐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니?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기도해봐요, 기도해봐. 예? 한 10년 차이 나도 괜찮아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길을. 예?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그 생각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이렇게 할 때 그분이 길을 여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첫 시간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당신을 살아내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수단으로 기도의 선물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엄청난 영광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